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부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아담 부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일이었죠.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형제의 삶은 처절하리만큼 다른 삶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보가 되지 못하고 다른 계보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떤 영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1mm만 낮춰주세요. 1mm만. 네.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취하다, 얻다, 소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어로는 그 의미가 대장장이, 직업적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땅에서 먹고 사는 사람, 땅을 섬기는 자란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것은 불신앙의 계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화려한 문화 생활을 하며 땅에 욕망을 두고 땅에서 성공과 부를 축적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죄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땅에 집착하는 것, 하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땅의 문화, 그래서 땅에 모든 것을 쌓아두고 자칫하면 땅에서 호의호식을 꿈꾸며 사는 그런 그 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된 자리에서 발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축하는 문화, 쌓아두는 문화, 그리고 남겨두는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겨두어야 또한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인의 계보는, 또 가인의 그 직업은 영적인 의미였어. 뭐 육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 의미로는 모든 것을 땅에 기대를 걸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땅에서 즐기는 문화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을 때에 이거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새로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과 또 그 실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 부자 농부, 어리석은 이 부자의 계획은 그 쌓여진 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자, 어리석은 자여.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두어 가면 우리 육체는 그저 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게 되었을까요? 영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삶의 계획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은 그저 한 80, 90? 네. 그래서 재수 없으면 120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기발한 약이 앞으로 개발이 되어지면 200살까지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약값은 좀 비싸겠지만, 네. 그 자칫하면 우리가 재수 없이 200년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재수 없다고 그러냐? 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도록 힘써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여기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16장 19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자, 앞에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곡간. 그리고 이 나사로 부자의 얘기에 있어서는 바로 대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문.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은요, 대문이 필요 없어요. 곡간이 필요 없어요. 큰 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목축은 늘 옮겨가면서 짐승과 함께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부는 농사가 잘 되니까 그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죠. 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에도 이 부자는 대문에 그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여러분, 대문은요, 부자라야 그 대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대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이 작지요? 예. 그저 뭐 아파트 생활 한다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 뭐 평수 크고 작고 그것뿐이지. 예?
대문은 부자가 아니면 대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처럼 이 부자들의 생각에 모든 물질적 가치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남겨두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하늘에 쌓는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쓰지 못한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 예? 여러분, 내 자식들이 다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으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거야. 계획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지 그것이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땅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계보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이 땅에 남겨두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명한 주석가인 이상근 박사는 가인의 계보에 대하여 화려한 문화 생활의 계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자, 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호적이 없는 자란 뜻이에요. 호적이 없는 자.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 예? 나그네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정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에 무엇을 제어하라?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혹시 내일 이 일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이 일을 아시는 분? 예? 내일 이 일을 아시는 분?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예? 내일 직장에 출근할 사람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출근하다가 예? 저녁에 봐요 하고 출근했는데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번 홍수 때도 뭐 산사태가 났는지 하여튼 물이 범람해가지고 부부가 그냥 나왔다가 남편이 내가 잠깐 집에 들어가서 뭐 가져올게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못 나온 분 계시죠? 이번에 잘 모르시는가 봐? 아니, 부부가 나왔다가
내가 잠깐 집에 가서 뭘 좀 가져올게 하고 남편이 들어갔는데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니라. 예? 여러분, 안개는 그저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라 할 것을.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다? 악한 것이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더라는 거야. 허탄한 자랑, 세상 일로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이면 예수님 자랑하고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또 참 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나누고 이래야 되지. 뭐 앉아가지고 말이지 이번에 그 뭐 신품 명품 나왔는데 말이지 그게 뭐 어쩌고 말이지 그게 얼마고 김이 하나 빼는데 얼마고 뭐 하는데 얼마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요 더 은혜가 되잖아요. 특히 구역 모임 때 자꾸 모여 앉아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그런 그 이상한 얘기하면요 그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 재미없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꾸 이렇게 하고 또 그 모임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이런 그 모임들이 되면 여러분 구역 모임이요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모여 앉아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의 소리, 말씀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자꾸 울려 퍼져야 돼요. 그 왜냐? 여러분 이 공간 속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 네. 이 말에도 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 말에는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 그래서 그 파동에 따라서 사람은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소리의 파동이 내게 좋은 기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쁜 음악이나 막 과음지는 소리는 이 파동 자체가 사람의 세포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파동,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의 소리가 나면은 여기에 이 파동 기운은 다른 말로 뭐요? 성령이 된다. 성령. 기운. 구약의 르아흐. 그게 전부 다 기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꾸 그런 영적 기운을 북돋아 주면 우리 가정에 좋은 기운이 자꾸 넘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영향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어릴 때에 그 목사님이 늘 신방을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랐어요. 예? 물론 어릴 때는 또 왜 목사님 오신 걸 그때는 내가 더 좋아했냐면은 목사님이 오셔야 뭔가 남는 게 있거든. 그때는. 그 뭔가 이게 남는 게 있으면 그다음에 그것도 그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좋은 영향력이
내 몸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배어지니까 내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기도와 말씀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가 있다니까. 나쁜 기가 있고 좋은 기가 있어요. 이 좋은 기는 바로 성령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기운은 악령의 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야기 보다가도 하나님과 관련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소유로 만족하는 계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건 가인의 계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내가 더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해하잖아. 그렇죠? 왜? 서로 경쟁이 되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적 살인을 서슴없이 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 한번 봅시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여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이니라. 이방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형님이 동생을 죽인 거야. 형님이 동생을 죽인 거야. 한 집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니까.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 아벨의 계보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벨의 계보는 어떠냐?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직업이 좋고 나쁘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예요. 양치는 자는 어느 지정된 곳에 거처를 정하기보다는 양을 위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여기 아벨이라는 것은 헤벨이란 말인데 숨, 공기,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숨, 공기, 호흡,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예? 나는 안 가르쳐주고 물어본 적이 없어. 뭐죠? 푸뉴마. 푸뉴마가 뭐예요? 성령 아니요, 성령. 르아흐. 네? 기운, 바람, 호흡,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아벨은. 그리고 허무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이 땅에서 참 형님 때문에 허무하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저 80, 90 인생 살다가 그저 이 세상을 떠나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아벨은 성령이라는 영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두 가지 계보가 있어요. 자, 아담의 계보에 한 집안에 두 계보가 있었듯이 교회에도 두 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에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전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교회 안에 두 계보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자식들이 다 부모의 마음에 들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중에 또 말썽 피우는 놈도 있습니까? 네? 한 배에서 나왔지만은 아이고 저게 내 자식이라고 저거 왜 저래 다루노? 그런 소리 우리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다 안 해봤는가 봐.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의 한 가족사에 이 가인과 아벨이 있듯이 교회에도 두 계보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누굴 보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말 성령에 속한 삶을 사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자,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저주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 결국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심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이 일이 틀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가정에 애가 사고를 치면 부부간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통해서 여보,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래 해버리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깔아앉아 버립니다. 야, 얘 폈네야. 내가 돈 벌어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하노? 그러니까 또 여자도 앉은단 말이지. 는 내 혼자 낳았나? 이래가지고 둘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점점 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의 초점을 항상 다른 데 맞추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에 생겼어요.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로 불러내어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살해한 순간 아벨은 패배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이 아니라 피를 흘린 아벨의 순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벨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자, 예수님도 그 형제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살해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 이하에.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리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아벨의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담 안에 두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담 안에 두 아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아담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안에 믿음의 두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함과 셈, 에서와 야곱,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라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한 남편 밑에 두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이라고 택함받은 그 민족의 두 신앙의 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는 목축을 통해서도 교훈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농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알곡과 죽정이, 한 줄기의 이삭 가운데서 알곡이 있고 죽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을 통해서 그물을 쳤는 데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려졌다는 거예요. 업을 통해서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혼인 제도를 통해서도 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가운데에 두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두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믿음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가 성령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한 부모 아래 자녀들, 한 가정 안에 두 아내, 한 민족 속에 두 계보, 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참종과 거짓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참종과 거짓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흐름 속에 두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은 어느 계보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계보가 아니라 영에 속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마다만 빠른 저희들이 아니라 아벨에 속한 참믿음의 계보를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성경의 수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자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날마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령에 속한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의 전을 빠르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성령에 속한 삶을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